사람하고 오늘은 인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인사. 두 아이가 아침에 와서 저를 보더니 인사를 안 해요. 그래서 왜 인사 안 하느냐 그랬더니 아우가 형한테 나한테 사과를 안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사과를 안 해서 기분이 나빠요. 그랬더니 큰아이가 동생에게 하는 말이 나 사과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안 했어요. 그래서 또 아이가 신나게 싸우고 하나이는 울고. 왜 싸웠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뭐 사이다 뭐 얘기를 하는데 난 도저히 못 알아듣겠어요. 싸이다. 뭐 싸워도 뭐 이제는 뭐 다 같이 뭐 행복하게 지내자. 뭐 그런 뭐 내용이 있나? 싸이다. 진심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옆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참 아이들을 보면 좋아요. 두 아이를 이제 앉혀놓고 화해를 시켰습니다. 진심으로 해라. 그랬더니 두 아이가 화해를. 하나는 2학년, 하나는 4학년이에요. 그리고 곧바로 내가 뭘 질문하니까 2학년짜리가 얼굴이 환해져. 그리고 아주 언제 그랬냐 싶듯이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5학년짜리가 옆에 다른 말이 조금 오면 또 싸울 거예요. 5학년짜리가 조금 오면 또 싸울 거예요. 참 생각이 깊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마구잡이로 여자를 취해서 결혼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영이 이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앞으로 120년 그들의 육신이 될 것이다. 120년 후면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시겠다. 혹은 인간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불의를 행하니까 하나님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신화되는 것이 결국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 그래서 누군가를 하나님이 택해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 사람이 노아였어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이 살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노아는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도 방주 만들면서조차도 비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홍수는 더더군다나 이해할 수 없었고 또 구름 한 점 없을 때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하셨어요. 마치 갈대 모세가 들어있던 갈대 상자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은 역청을 칠하라. 안팎에 칠하라. 역청을 칠하라. 방주 안과 방주 밖에 구별이에요. 방주 밖은 심판이고 방주 안은 구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을 두 개를 내셨는데 하나는 출입문이고 하나는 창문을 위로 내셨어요. 왜 하나님이 창문을 위로 내셨어요? 옆에 내면 또 옆에 쳐다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또 결혼하려고 마구잡이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죄지으니까 하나님 아예 벽을 만드셔서 옆을 보지 못하게 했어. 방주 안에서 이제 위만 바라보고 살라고.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 7, 부정한 짐승은 2쌍, 7쌍 2쌍씩 들여보내고 문을 철커덕 닫았어요. 하나님은 방주 안에 역청을 통해서 외부가 못 들어오고 또 안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서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방주 안에서 위를 쳐다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방주를 만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방주 안에서 사는 삶은 주만 바라보는 삶이에요. 완전히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서 방주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이 방주.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항상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방주문을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한 번 닫으면 열 자 같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방주의 키는 하나님이 딱 잡고 있어요. 이건 배가 아니에요. 조타실도 없어요. 방향 키도 없어요. 그냥 둥둥 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딱 잡고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혹 노아가 실수로 방주를 조금 잘못 만들었어도 그 방주 만든 노아의 그 믿음과 은혜를 보시고 하나님이 다 막아주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방주 안에서 이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방주 안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고 주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노아도 겁이 나는 거죠. 심지어는요, 방주가 하루 이틀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아를 방주 안에 딱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신 다음에 7일 후에 비를 내리시는데 기품의 샘들을 먼저 터뜨리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윗물 아랫물을 나누셨는데 아랫물을 먼저 터뜨리셔. 기품의 샘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창의 물을 빗장을 마치 그 광의 빗장을 탁 열면 광 안에 보물들이 쏟아지듯이 하나님이 수문을 탁 빗장을 열으니까 하늘로부터 물이 쏟아지는데 이것이 땅에서 솟아나지 하늘에서 내리지. 그래서 비가 40일 동안 내리는 거예요. 며칠? 40일 동안 비가 내리는데요. 우리는 하루만 그렇게 비 내리면요, 우리 금천구도 다 잠겨. 그런데 이 노아가 이 40일 동안 이 비가 내리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빗소리가 얼마나 굵겠어. 갑자기 배가 뜨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치지. 그리고 얼마 지나니까 쨍한 거예요. 비만 계속 40일 막 밑에서 솟아오르지. 위에서 내리 붓지. 이건 완전히 붓는 거예요. 밖에서 막 물 붓듯이. 40일 만에 온 산이 다 잠겨요. 아주 지구에 있는 모든 최고 높은 산까지도 다 잠기는 거예요.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창이랍니다. 150일 동안. 그리고 방주가 7월 17일 그해 7월 17일 날 2월 17일 날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7월 17일 날까지 물이 확 차올라 가지고 있다가 이제 7월 17일 날 방주가
아라랏산에 안착하게 됩니다. 아라랏산. 지금 터키하고 이란 그쪽에 국경에 있어가지고 탐사가 어려워요. 비기독교 국가들이 방주를 발견했어도 못 보게 만들어서 가서 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방주의 모형 이것일 것이다. 아라랏산 산맥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아라랏산에 방주가 딱 머물러요. 그리고 그해 10월 1일 날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해. 이제 물이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줄면서 산봉우리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1일 날 땅이 마르기 시작하고 2월 17일 딱 1년 열흘 만에 땅이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 보고 방주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방주를 만들라,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에서 나오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도요, 지금 방주를 만드는 삶을 살아요. 믿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훈련이야. 방주 안은요, 옛사람을 죽이는 훈련이야.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인데, 이 방주 안에서 딱 나올 때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이에요. 방주에서 나올 때 이제 그 과거는 다 묻어진 거예요. 마치 침례 사건과 같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다는 것은요, 이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방주에서 나온다는 것은요,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에 나오는 순간 두 가지 복을 주시는데, 한 가지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이고, 또 방주에서 나오는 순간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제사 드리는 일이었어요. 저는 오늘 8장을 통해서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겠어요. 8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었고.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 여러분요, 이 기억한다는 것은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부부가 막 식사를 하는데, 밥을 먹는데 누군가가 자꾸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가 생각나요? 맛있는 거 먹을 때 돌아가신 부모가 생각나요. 그리고 혹 자녀들 중에 외국에 나가 있는 자가 생각나요. 또 밥을 한참 먹다가 보면은요, 맛있는 거 먹을 때 목사님이 생각나는 사람 없대요.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요, 목사님 없어도 그냥 맛있게 잘 먹으니까 맛있게 잘 드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 대한 사랑, 애정이죠.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제 노아가 이제 방주 안에서 375일을 있었어요. 1년 약간 넘게. 하나님이 이제는 노아를 기억하신 거예요. 노아를 생각하셔서 이제 방주에서 그들을 나오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한교회를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셔서 필요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기도 응답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억하다고
기억하다라고 얘기할 때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그때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심판을 받아요. 지역적인 거예요. 그때는. 근데 거기 누가 살고 있어요? 롯이 살고 있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같이 죽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세상 속에서 아주 그때 지금처럼 동성애가 성했어요. 그때 하나님 내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는데 같이 멸망시킬까요? 그렇게 중보 기도를 했어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죠. 그래.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은요, 의인 10명이 없었어.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때 예레미야 5장 1절 이하에 보면 의인 한 명이 없어. 예루살렘 거리를 등불 켜고 다니면서 헬라의 디오게네스, 대낮에 등불 켜고 다녔잖아요. 소경도 아닌데 왜 등불 켜고 다니냐고 그러니까 사람다운 사람 찾는, 의인 찾는다고. 헬라의 철학자 디오게네스. 이게 예레미야 5장 1절이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 성 거리를 왕래해서 의인 한 명만 찾아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도 같이 무너져요. 롯도 의인이 아니에요. 롯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롯이 건짐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거예요. 저는요,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녁 기도, 새벽 기도 할 때 이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생각하셔서 우리 교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참 아멘을 안 하시네. 참 슬프다.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 우리 이원현 장로님 기도하실 때 제가 가장 잘 들리는 소리가 우리 담임 목사님 할 때, 아이고 잘 들리더라. 저는요, 저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한 명도 영혼 구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저들이 위험 속에서 건짐을 받고, 저들이 사고 속에서 건짐을 받고, 질병에서 건짐을 받고, 저를 생각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모, 여러분들을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 때문에, 롯이 자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를 구원한, 이게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식구를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물을 말리시는데요, 시편 13편 3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 시편 115편 12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누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이게 생각하사, 이게 기억하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셔서 혹시 여러분 자녀가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시듯이 여러분 기도 때문에 그들이 은혜받고 구원받고 잘되는, 그리고 구사 일생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요, 물을 말리시는데, 여러분 빨래를 널면 해에 빨래가 잘 말라요? 바람에 잘 말라요? 잘 아시네. 자, 성경 1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 들었고. 아멘. 여러분요, 이 바람은 성경에서 누구죠? 바람은 성경에서 성령입니다. 성령. 이 바람은 보통 바람이 아니에요. 홍해 바다가 앞에 놓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갈 수도 없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진치고 있어요.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 없어. 그때 백성들이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아우성 부릴 때 하나님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향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때 하나님은요, 모세를 향해서 너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리키라. 모세가 말씀에 순종하고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리키니까 바다가 갈라지는데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요. 바람이 불어요. 바람. 밤새도록. 여러분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가실 때 그 풍랑을 만나잖아요. 막 바람이 불고요, 광풍이라 광풍. 그리고 배가 파도에 물이 막 이게 솟아오르고 배가 뒤집어질 때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잖아요. 우리를.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때 주무시네. 예수님 막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딱 일어나셔서요, 바람아 잠자라, 바다야 잠잠하라. 예수님이요, 바람도 바다도 순종케 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를 잠자게. 예수님은 창조자예요.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르는데요. 그 옛날 그 찰턴 헤스턴이 나오는 영화에 보면은 바다가 완전 마른 땅이야. 근데 그 위에 또 십계라는 영화를 또 이렇게 보면은요, 뒤에 또 하나 나왔어. 주인공이 배트맨 나왔던 주인공인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물이 막 질퍽질퍽해. 그런데요, 사실 마른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쫙 갈라가지고 마른 땅으로 탁.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그 150일 이상을 물이 창이란 아주 산꼭대기까지 다 덮은 물을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가지고 다 말리시는 거예요. 말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쭉쭉쭉쭉쭉 빠지게 해요. 그리고 7월 17일 날 방주가 그 아라랏산에 안착을 하게 됩니다. 바람을 불게 하시고 주로. 여기 2절 보세요.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면 다 하나님이 올 수도 만들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들면요, 막을 자가 없어. 여러분 막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이런 막 몽둥이를, 이건 볼펜이지만은 몽둥이를 가지고 막 애를 때리려고 할 때 엄마가 남편을 붙잡고 제발 살려달라고, 나 때리라고. 우리 애들 때리지 말라고. 그게 중보기도야. 하나님 막 심판이야. 그게 하나님은요,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람으로 물을 말리시고 먼저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을 닫히시고, 그리고 3절에 보면 150일 후에 물이 줄어요. 150일 동안 불어나서 150일 만에 또 물이 주는 거예요. 물이 점점 줄어가지고 열째 달, 곧 그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이게 10월 1일이야. 10월 1일. 그의 10월 1일 산봉우리가 저 높은 산봉우리. 그때는 만년설이 없었어요. 근데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니까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왕래더래. 까마귀는 우리나라에서는 까마귀가 시체 고기, 죽은 고기 먹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별로 안 좋아하고요. 까마귀가 꺽 하고 울면 누가 죽었나 또 그래요. 그거 다 미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까마귀가요, 우리나라는 까치가 길조라고 그러죠. 그래서 까치 울면 기분이 좋아. 저도 주일날 까치가 울면 우리 오늘 교인들 많이 오겠다.
이런 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또 나더라고. 그게 어려서부터 부모님한테 들은 소리야. 까치가 어떻게 울지? 까치가 울으니까 막 감나무에서 까치가 오니까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야, 오늘 손님 오나 봐. 집안 청소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뭐야? 예수 믿는 집사님 맞아? 근데 진짜 그날 손님 오시대. 그래가지고 나도 그런 것이 어려서 이게 배였나 봐. 근데 이러면 그런 거 아무 상관. 미국이나요 그런 다른 나라에서는 까마귀가 오히려 길조예요. 성경에서도요 이 엘리야가 40일 동안 굶었을 때 까마귀가 떡과 물을 날라다 줬어. 까마귀가 그래서 가끔 우리 옛날에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이 먹을 게 없고 그리고 굶어서 이제 손가락 빨고 있을 때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부엌에 보니까 쌀자루가 있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울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까마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잖아. 지금 노아가요 까마귀를 내놓는데요. 그 옛날에 어느 동영상을 보니까 이 까마귀가 날라와가지고 창문에 앉으니까 어린아이가 까마귀한테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까마귀하고 놀고 그리고 까마귀한테 칭찬해주고 이쁘다고 그랬어요. 자꾸 먹을 거 주고. 근데 어느 날 까마귀가 자꾸만 뭘 갖다 물어다 놔. 보니까 금반지도 있고 또 거기에 무슨 보석도 있고 아주 그냥 예쁜 구슬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동영상이 실제로 있더라고. 예, 그래서 야 그거 보면서 나도 까마귀 하나 기를걸. 그런 생각. 여러분 까마귀 지능이 되게 좋아요. 근데 노아가 까마귀를 딱 내보냈는데 그 까마귀가 날아가더니 산봉우리를 좋아한대. 높은 곳을 좋아한대. 그러니까 봉우리가 보이니까 안 돌아와 버려요. 이 까마귀가. 너무 머리가 좋아. 그래서 다시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앉을 곳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왔어. 며칠 후에 다시 내보냈더니 감람나무 잎을 물고 돌아왔어. 그래서 야 이제 물이 말랐구나. 다시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어. 그리고 하나님이 방주문을 여십니다. 그 13절 읽어요. 13절. 그날이 노아가 601년.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이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600세 되던 2월 17일 날. 자, 13절.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에 물이 갇힌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지치고 본 적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 꼭 325일 그러니까 2월 27일 601년 2월 27일 날 땅이 말랐더라. 읽어요. 15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여러분요 방주에서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묻고 사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오늘 이곳을 갈까요 말까요? 금천구 교구협의 아무개가 지난 주중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오늘 시간이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네 시간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그 오후에 아무개 우리 후보를 좀 만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생각나서 전화드렸으니까 오세요. 나보고 그렇게 정치 모임 있죠. 제가 저 안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요? 그 정치 모임이잖아요. 나 안 갈래요. 그랬어요. 그때 이분이 두말 없이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리고 전화를 끊더라고. 저희 이웃교회 목사님 전화했더니 우리 교회는 자꾸 정치인들이 많이 와. 오예배 때도 오고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안 와서 좋아요.
할렐루야. 너무 좋아. 잘못하면 중립 지켜야 할 저가 좌우나 우나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 이게 방주에서 나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안 가는 거예요. 저도 뭐 굳이 내가 여기 가서 뭐 별로 그렇게 제가 기뻐하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 않더라고. 하나님이 노아를 복 주십니다. 16절 17절 시작.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16절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러분 여기 잘 주목해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만 나오라고 하신 게 아니야. 기식이 있는, 생명이 있는 모든 동물은 다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했어.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 무슨 뭐 시골교회 목사님인데 막 돼지가 새끼 날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오셔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가셔서 돼지 새끼 났는데, 여러분 시골교회 목사님은요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돼지 송아지 새끼 날 때도 막 가서 기도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목사님이 그런가, 아니 무슨 뭐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 뭐 가축에게 기도를 다 하냐. 여러분 그건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나 때문에 동물도 복 주셔. 여기 오늘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사람이 하는 그 업, 생업, 사업체, 직장, 농업, 목축업, 이런 그 동물 기르는 거, 이런 모든 것은요 주체가 노아라면, 이경 목사라면, 여러분이라면 그 여러분들이 손에 닿는 모든 것도 안수기도 돼요. 옛날 제사 드릴 때에도 짐승 잡아서 안수하고 그리고 그 짐승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안수하고 죽였잖아요. 이 내지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받아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속죄하게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이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 피로 이걸 이루신 거예요. 구약 시대는요 짐승도 안수했잖아.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짐승이 아파도 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하셨어. 옛날에 우리 시골교회 목사님은요 참 순진하셨어. 어떤 교인이 개가 새끼를 낳았어요. 옛날에는 뭐 반려견 이런 얘기가 없을 때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개가 새끼 낳으면 개새끼 낳대 이렇게 얘기해. 개새끼 낳대. 돼지가 새끼 낳으면 돼지 새끼 낳대. 소가 새끼 낳으면 소새끼 낳대. 그랬어요. 무슨 짐승에게 존칭어,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뭐 우리 시골교회 교인들이 뭐 그렇게 글씨를 잘 알아, 똑똑해. 그리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면요, 감사함금에다가 드리면서 개새끼 난 거 감사함금.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딱 보고 강아지 새끼 나셔서 감사함금 드렸다 그러면 좋을 텐데 아주 힘주어서 개새끼 감사함금.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들, 난 지금도 기억해. 아주 깔깔대고 웃었다니까. 개새끼. 근데요 개새끼 감사함금도 드리는 게 얼마나 은혜요. 그렇죠? 하나님이 산업에게 복 주시는데 여러분도 드려봐요. 그냥 반려견 이뻐가지고 유모차에 끌고 가서 나는 애기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강아지 2마리가 그냥 아이고 진짜 쌍둥이인자.
뭘 어떻게 하든요, 다 축복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번성의 복을 받아야 돼요. 잘 돼야 돼요. 근데 저는 아직도 강아지 데리고 교회 들어오는 건 별로야. 저는 뭐 그렇죠. 아무리 강아지가 사랑스러워도 위층에다 두고 내려와. 저는 그래요. 제 스타일은. 뭐 다른 목사님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그렇게 따지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만 사랑하면 돼요. 자, 이렇게 이들이 이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20절 읽어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러분요, 방주에서 나오는 삶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새 삶의 시작의 대표가 제단 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예요. 그리고 방주 안에서 내 옛사람이 죽었다면 이제 방주에서 나오는 것은 새로운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임하고요, 제단 쌓는 복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제단 쌓았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제단 쌓을 때 꼭 제물이 필요해요. 제물. 21절에 보면은 20절에 정결한 모든 짐승 중에 정결한 짐승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배에 태울 때, 방주에 태울 때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근데 이 정결한 짐승을 잡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아니 부정한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지. 아니요,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 암수 7씩을 드려보냈어요. 그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이것은 부정한 짐승을 대신해서 정결한 짐승이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죄 없으신 정결하신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진리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얼마나 고마워요. 이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올 때 제가 안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옛날에 잘 불렀어. 어렸을 때, 부흥회 때 특히. 아낌없이 드리세. 주께 드리세, 주께 드리세, 주께 드리세. 근데요, 꼭 시험 들어. 왜? 와가지고 지갑을 열어서 딱 보니까 1,000원짜리가 없어. 그리고 5만 원짜리가 있어. 진짜 아까워. 이걸 꺼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그날따라 10,000원짜리도 없어? 그 시험이 와. 저는요, 그런 때가 몇 번 있었어. 저도 기도원 갔는데 미리 준비하면은요, 제가 시험이 안 들더라고. 이미 미리 준비했으니까. 근데 또 은혜를 많이 받으면 또 제 마음이 바뀌어. 그래서 다시 열어서 다시 헌금을 또 넣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어떤 때는 깜빡하고요, 준비를 안 했어. 그 지갑을 딱 이랬더니 5만 원짜리야. 야, 그 갈등이 있대. 이걸 드려야 말아요. 이거 벌써 저도요, 사람이니까 계산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뒤통수를 딱 때리시는 것 같다. 야, 이놈아, 너 5만 원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냐? 여기 기도원이잖아요. 우리 교회 같으면 괜찮은데. 어떤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서 예배가 헌금하기 막 시간이면요, 교인들 다 일어나서 데리고 나갔어. 헌금은 개교회, 우리 교회 가서 하자 얘기요.
다 데리고 나갔어. 그 교인들이 목사님 나가자고 이렇게 나간 거예요. 얼마 후에 몇 년이 지난 후에 목사님이 간증해요. 울면서 내가 이렇게 목회했습니다. 기도원 가서 교인들 우리 교회 헌금하라고 축도가 끝나기 전에 헌금하기 전에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 우리 교인들이 헌금 시간 되면 일어나서 나가더라고요. 헌금 축도하기 전에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치고 자기가 회개했다고 그래요. 헌금 하시는 분들은요, 헌금 잘 하시는 분들은 기도원 갈 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은혜 충만히 받으면 다 내놓고 오더라고. 저도 그러더라고 보니까. 목사님 저도. 막 내가 갈등 관계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혼날 것 같아. 그거 5만 원 때문에 내가 내 양심을 하나님 앞에 줘버리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온 적이 몇 번 있어요. 여러분 헌금은요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몸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미리 준비하고 해야 됩니다. 거짓이 없이 해야 됩니다. 물론 준비하지 못하고 왔을 때 꼭 해야 돼요.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네. 근데 안 할 수는 없어가지고 지갑을 열었네. 그러면 5만 원짜리가 보이면 그냥 5만 원 하세요. 1,000원짜리가 있으면 그냥 1,000원 하세요. 감사함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야 돼요.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많던 죽던 총성을 다해서. 그런데요 준비할 때는요 깨끗한 것을 준비하더라고. 우리 앞으로는요 안내하고 헌금 연하시는 분들 이왕이면 저처럼 양복 입고. 언제 양복 입어봐. 넥타이도 딱 빼보고. 그래 멋있게. 그렇죠. 여러분요 우리 그 남자들은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면 상당히 멋있어요. 조금 생긴 것이 그래도요 딱 입는 순간 멋있어요. 이 주일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어디 가려고 그렇게 멋있게 오늘 오늘 교회 가는 날 하나님 만나는 날이야. 하나님께서요 21절에 보면 그 향기를 받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향기를 주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몸도 물질도 시간도 여러분의 삶도 향기를 받으시고 내일부터 또 6월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사람의 마음을 인정하셔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심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21절에 보면 내가 이제 사람의 마음과 계획하는 거 하도 악해서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그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 심판하지 않겠다. 이게 무지개 언약이에요. 자, 9장 11절부터 제가 여러분 다 성경 봐요. 바로 옆에 9장 11절부터 17절까지 읽고 마치겠어요.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있는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읽어요. 13절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이거는 국지적 심판이 아니라 우주적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무지개의 언약의 약속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